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뵈니까 친정이 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안 벗어도 괜찮겠죠? 마스크 안 벗어도 괜찮죠? 네. 오늘은 제가 일신교회 첫 이렇게 부임 설교를 하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다가 오늘이 금요 심야 기도회에서 특별히 제가 기도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예배 앞에 나온 아버지 귀한 모든 일신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이곳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 기름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성령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은 특별히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은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을까 이걸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있다가 서로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해도 피리를 불어도 도대체 춤을 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시대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코로나의 이 어려운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교회가 정말 그 3분의 1 정도밖에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그래서 너무 시간이 길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잃어버렸고 정말 기도는 다 잠자고 있는 듯해요. 그리고 예배 앞에 나오는 그 예배가 거의가 다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많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정말 내가 너희를 향해서 이제는 왜 너희들에게 이 코로나라는 것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구나. 너희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잘못하니까 코로나를 주었다고. 이제 물론 그것도 맞는데요. 코로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통해서 환경적인 것에서 왔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그 성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기까지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권면하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오늘 청년도 주간 예배인데 많이 나와서 찬양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주일학교도 우리 곽전도사님한테 여쭤보니까 한 30명 정도가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신교회는 소망이 있구나. 저는 어린 안고 있는 아이만 봐도 가슴이 뛰거든요. 왜? 제가 우리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볼 때마다 내가 가슴이 뛰는데 얼마나 하나님은 가슴이 뛸까?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은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학교 가서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왕따시키니까. 그만큼 시대가 예수 믿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으며, 그렇다면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거는 우리가 정말 갈급함으로, 아까 기도하셨던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갈급하고요, 기도에 갈급하고요,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주님이 반드시 너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줄여야 합니까?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역행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얼마나 이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실까. 그러면 이 세대를 우리가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저희는 기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구하라. 너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다. 너희가 좀 찾아봐. 무엇을 너희들이 원하느냐 찾아라. 두드려라. 그러면 그 문이 반드시 열릴 것이고 너희가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게 어떻습니까?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정말 좋은 것,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에 5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이 첫 번째가 말씀이잖아요. 두 번째 손가락이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손가락이 뭘까요? 오늘 나갔던 전도. 세 번째가 전도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서로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 교회 가운데서는 바로 사랑과 섬김과 나눔과 봉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정말 이 교회 가운데 필요한 말씀, 기도, 전도, 교제, 봉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보면은요, 지금 대형 교회들 같은 데에서도 말씀 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읽기를 새벽 예배에 채택을 해서 하신다든지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지금도 말씀 통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은 여러분, 말씀 읽기가 더 편하신가요? 기도하기가 더 편하신가요? 제가 중보팀한테 물어보니까 말씀은 1시간을 제가 성도들을 같이 읽으면 읽어요. 근데 기도를 1시간을 시키면 바로 시키면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은 어느 정도 내가 읽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1시간 시키면은 엄청 몸부림친다는 거죠. 이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요즘에는 기도도 훈련을 시키고 있는 교회가 꽤 있어요. 기도 훈련을 시키는 교회가, 그냥 대표적인 교회가 그 선한목자 교회 유기성 목사님 교회가 1시간 기도 운동 해가지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기도 1시간 하기를 점검하고 계속적으로 그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응답해 준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기도 응답의 조건은요, 너희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너희들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에게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다면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기도에서 내가 이것은 기도해야 될 것이고 안 해야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 무조건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서 정말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받을 줄을 믿으라는 거예요. 받을 줄을 믿으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는 거래가 아닌 관계예요. 우리는 자꾸 기도할 때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자꾸 거래를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는 거래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은 하나님은 내가 어때요? 친숙한 사람하고 자주 교제하기를 원하고 자꾸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하고 함께 커뮤니케이션 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나를 부를 때 여러분이 그렇게 응답하실 수 있나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그런 관계를 맺기 원하세요. 어떤 관계? 친숙한 관계. 하나님이 하나님 하면은 그래 나 여기 있다. 그래 말해. 하나님 이렇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을 의식하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를 유식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 이렇게 조금 언어도 다른 사람보다도 또 탁월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기도하는 것도 어렵게 생각하고 내가 혼자 기도할 때도 뭔가 유식하게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구하고 친숙한 사람하고 대화할 때 어때요? 자주 만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좀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데 친숙한 사람은 어때요? 쉽잖아요. 맨날 만나고 싶잖아요. 전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가정의 기도자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기도자입니다. 여러분은 나라의 기도자입니다. 나는 기도에 불을 붙이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냥 그 사람을 만나면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거야. 제가 전도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1시간 기도하는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기도해야 내가 살아납니다. 우리는 뭔가를 다른 사람한테 요구하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만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해보면은요, 오늘 또 제가 전도를 갔어요. 전도를 갔는데 어떤 분을 만나셨는데 몸이 많이 아프셔서 잘 이렇게 걸어 나오지를 못하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밖으로 나오셔서 앉으셔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선물 드리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성도님 안녕하세요. 저는 일신교회 이제 새롭게 온 박세롬 전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좀 몸은 좀 어떠세요? 예수님이 그분한테 그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면 저는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분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동안 아파서 수술을 해서 목 디스크로 수술을 해서 같이 간 우리 권사님들은 너무너무 많이 좋아졌대요. 그런데 그분은 좋아진 것을 말하지 않고 여기도 안 좋아요, 저기도 안 좋아요. 계속적으로 자기 몸에 아직 치유되지 않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중간에 끊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성도님 어디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셨고 좋은 데가 어떤 거예요? 예전에는 안 좋았었는데 지금 좋아진 것이 어떤 거죠? 그랬더니 말씀을 못 하세요. 그런데 그 옆에 섰던 권사님 두 분이 이것도 좋아졌고요, 저것도 좋아졌고요, 팔도 움직이고요,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요, 상담을 하면은 제가 상담을 할 때 다 들었어요. 성도님, 그래요. 과거에 그러셨군요. 다 이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지금은 절대 듣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는요, 어떤
맹인을 만날 때에도, 바디메오를 만날 때에도, 바디메오야 너 어떻게 해서 맹인이 되었니? 38년 된 중풍병자에게도 야 너 어쩌다가 그렇게 중풍병이 걸렸어? 그래서 너 왜 여기 와서 있니? 그 말을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단지 바디메오를 향해서도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38년 된 중풍병자를 향해서도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답을, 주님 나는 이걸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걸 주님이 말하셨다는 거죠. 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상담을 하는데요,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그런 인생을 사는 분이 어떻게 참고 살아왔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럼 권사님은 여지까지 어떻게 살으셨습니까? 그걸 물어봤더니 막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좋지 않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듣다가 권사님, 다른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저희 교인이 저한테 상담을 모셔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권사님 죄송합니다. 지금부터는 저는 그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였다면 저는 그 권사님의 과거 얘기를 절대 듣지 않습니다. 남편이 어떻고 자녀가 어떻고 그거를 말하지 마십시오. 권사님은 뭘 원하십니까? 제가 그걸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몸이 좋지 않아서 몸이 병들고 너무너무 몸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하셔서 나는 몸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맞습니다. 권사님 먼저 자신이 회복돼야 합니다. 내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뭐 환경적인 것들을 바라보거나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뢰십시오. 제가 그러면서 그걸 선포하세요. 그랬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을 향해서도 남편이 잘못한 것만을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남편은 이런 남편입니다. 우리 남편이 이런 남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녀들에게도 계속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들이 아니야, 너는 분명히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이런 앞길을 열어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걸 제가 일주일 동안을 시켰어요. 계속 기도문을 써주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알려드렸어요. 일주일 후에 그분을 만났어요. 목사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세상에 우리 남편이 교회만 간다 그래도 너 뭐하러 교회 가냐고 그런 남편이 이번 주에는 교회 몇 시에 갈 거냐고, 교회 가서 좀 열심히 더 기도하라고, 그리고 그렇게 엄마의 말이라면 외면하였던 아들, 딸이 엄마의 말을 듣는다는 거죠. 내가 변해야 돼. 내가 기도해야 돼. 근데 기도의 방법을 달리 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애걸복걸했어요. 하나님 나 이런데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 한번 보실래요? 마가복음 11장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부터 24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를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습니까? 믿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이 산더러 들리어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내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우리 24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서도 그 사실을 믿지 않으니까 바로 돌아서서 부정적인 언어를 말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의 세계는요, 우리의 말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은요, 사탄이 그걸 금방 주워가요. 그럼 너가 아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니? 그대로 해주는 건다는 거예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 그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건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왜?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사항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구한다고요?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여기서 착각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성도들이.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는 걸로 착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한테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다 해주시는 걸로 알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대로 우리가 인식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수없이,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너한테 응답할 테니까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해요,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50년 했는데 하루 24시간 가운데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제가 대부분이요, 어떤 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말씀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부터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절대 그런 상담 전화를 받을 때, 권사님 전화 끊으시고 기도합시다, 말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일 속에서 내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고, 분명히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행동하십시오. 사람들이요, 질병이 오면은요, 그 질병에 파묻혀가지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어깨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 질병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우리는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주님은 채찍에 맞으셔서 내가 너의 모든 질병을 다 치료했다고 말씀하세요. 아니, 주님이 왜 누구 때문에 징계를 받으셨어요?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아니, 그럼 왜 채찍에 맞으셨나요? 아니, 왜 채찍에 맞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너희의 아픈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채찍에 맞았어. 근데 사람들은요, 그 사실에 대해서 외면해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니, 주님이 내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는데 용서해 주시옵소서. 뭔가를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내가 너에게 다 줬다. 마태복음 28장도 그러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다 주었어. 여러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말씀에 보면은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기도를 할 때에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요, 어떻게 보면 교회의 큰 두 축이에요. 야긴과 보아스처럼 교회는 말씀 1시간 읽으면 기도 1시간, 그렇게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라니까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는 입으로는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한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삶에 정말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일신교회 가운데 정말 우리가 새로운 기도의 불을 지피는 자가 됩시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도요, 그 문제보다도 더 내 믿음이 커져야지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문제를 당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믿음으로는 내가 문제를 당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용량을 키워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왜? 물의 수위가 높아져야지 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을 키워서 이 문제보다도 더 큰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질 때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는데, 여러분은 간구 기도는 많이 하세요. 간구 기도. 이제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계속적으로 직접 구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직접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받고자 할 때는 간구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가 여러분에게 명령 기도가 있어요. 명령 기도. 우리는 명령 기도를 자주 사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는요, 사단의 역사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환경을 향해서 명령해야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것들을 명령해야 돼요. 사건과 질병과 그런 마귀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까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명령을 하면은 말씀이 현실 가운데서 실제가 되도록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냥 우리는 그 명령 기도할 때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될지어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거 사실이, 우리는 왜 예수님이 첫 번째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물리적인 그런 사건들이 우리는 그냥 옛날에 그랬지,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지, 아니면 그냥 성경이 실제가 아니라 그냥 지나간 말을 이렇게 써놨겠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명령 기도할 때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냐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너무 잘 아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없어.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안진뱅이는 일어나 걸으며 뛰며 성전에 달려나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명령하면 성령님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을 낫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암세포야,
누구 몸에서 떨어져 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담대하게 여러분이 선포해야 돼요. 그 몸 안에 있는 세포에 붙어있는 이 약한 질병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떨어져 나가. 너는 나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명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그 명령 기도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마목사님, 제가 설교를 몇 시까지 해야 되나요? 벌써 시간이 너무 9시가 돼버렸네요. 보통 몇 시까지 하세요? 끝났나요? 9시?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할 때에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부 약속해 주셨어요. 성경은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성경 통독을 했잖아요. 한 2년 성경 통독을 해보니까 제가 놀란 게, 말씀 가운데 기도하니까 그 사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말씀 통독만을 한 게 아니고 제가 기도를 시켰어요. 기도를 시키고 특별히 방언 기도를 시켰거든요. 계속 방언 기도를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분들 가운데 자기도 알지 못하는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삶에 놀라운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삶을 너희가 해석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게 해주는 게 바이블이에요. 날마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분별하고 파악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모세가 40년이었잖아요. 광야에서 40년,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80년을 준비하시고 주님은 사용하셨잖아요. 그럼 과연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 우리 일시험교회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배부를 것이다. 저는요, 이제 자녀들이 둘이 있는데 결혼을 다 하다 보니까 기도해야 할 사람이 6사람이거든요. 6사람인데,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 아들이, 딸이 더 높아지게 해주세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뭔가를 더 넓은 집을 갖게 해주세요. 집을 사게 해주세요. 아니요, 아버지, 오직 예수. 하나님, 저들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 어떤 것도, 세상의 무엇을 다 잊어버려도 오직 예수가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없어요, 답이. 아이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제가 그거를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더 어릴 적부터 믿음으로 키울 걸, 더 하나님 앞에 확실한 자로 하나님 저들을 세울 걸, 그런 게 항상 후회가 돼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을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받은 바 은혜를, 하나님 은혜를 더 주십시오. 난 더 갖기를 원해요. 더 많은 것을 좀 제가 소유하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너무 많은 것이 있어요. 그럼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주님께 뭐가 있을까요? 내가 뭘 드릴까요? 우리는 그래야 된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가졌습니까? 그 가진 것 가운데서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주님,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받은 게 너무 많아요. 많은데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왜 그걸 줬는지. 그러면 그것을 나눌 줄 아는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우리의 진정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너져버린 예배가 회복되려면 우리가 먼저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근데 기도자는 누구입니까? 지금 현재 오늘 금요 심야 기도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부터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오늘부터는 10분 날마다 기도하는 거, 장소를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제가요, 가까운 교회에, 저희 집에서 가까운 교회가 있어서 새벽마다 그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드리다가 목사님께 저는 사실은 이웃교회 목사인데 새벽에 좀 기도할 것을 찾다가 여기로 왔습니다. 기도를 허락해 준다면 제가 여기서 새벽에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변 교회를 다 돌아다녀 보니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나가라고, 관리 집사님이 빨리 나가라고, 자기 문 잠그고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주변 교회를 다 돌아다녀 봤는데 제가 새벽을 다닐 수가 없어서 다시 이 교회를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회에서 아침 5시에 와서 8시에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께.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비밀번호도 다 알려주시고 화장실 비밀번호까지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라고.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격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성도님들이요, 5시 반에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 정확하게 목사님께서 6시 되면 예배가 딱 끝나요. 그런데 10분도 지나지 않아서 20여 명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가버린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아요. 제가 어떤 때 저녁에 기도를, 이분들이 저녁에 기도를 오시나? 좀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같이. 그래서 저녁에 기도를 가보면은 아무도 없어요, 교회가. 우리 일신교회 모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자리에 새벽 기도 나오신 분 정도면 30분 정도는 기도하십시오. 한번 기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교회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들만 위해도 10분이 홀랑지날 것 같아. 이렇게 죄송합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금방 1시간이 지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정말 10분을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좀 더 이제는 기도의 훈련을 하는 건데, 기도의 훈련은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좀 더 기도의 시간을 늘리는 거, 기도의 지경을 더 깊게 하는 거, 그래서 주변을 더 많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 품고 기도하는 거, 그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데, 여러분이 내가 기도에 불을 붙이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내가 정말 성경 눈지방만 받고 금요 심야 기도에 오면 금방 끝나면, 예배 끝나면 가는 자가 아니라 좀 기도를 심도 있게 하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도의 불을 붙입시다. 저는 어쩌면은 제가 이번에 이렇게 다시 온 것을 제가 생각해 보면은 왜 주님이 이 교회에 보내셨을까? 그런데 저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곳에 와서 딱 보면서 느낀 게,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의 사람들을 모아야 되겠다. 기도의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이 예배가 회복되려면, 우리 일신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기도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중보기도 팀들은 함께 꼭 자기 기도 시간을 올리라고 그래서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정의 기도자요, 교회의 기도자며 나라의 기도자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기도의 불을 붙이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그런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시는 모든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